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출생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이죠. 그곳에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뻥 하고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마치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거죠. 부활하신 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평강,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명령어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구원과 같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10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디드모라는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디드모라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다 그 옆구리에다 손을 내가 넣어보면은 그때서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말씀 때문에 도마를 수식하는 대명사는 뭐냐면 도마는 의심자다, 회의론 자다, 비관론자다, 이러한 수식어가 도마에게는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손을 만져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그때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그리고 만져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부활한 후에 여드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0일 후에 주님이 승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를 이 도마의 이 불신앙적인 의심으로 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도마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의심자, 도마 이러한 수식어가 끊임없이 따른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도마에다 이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입니다. 승천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이후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제자들이 아직도 있다. 승천하는데 아직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도마에게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죠. 도마는 결코 의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은 믿었느냐 이거예요. 안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서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오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해서 오해를 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의 모습 때문에 도마는 회의론자,
의심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도마는 이때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 10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빠졌다 이거죠. 다른 제자들은 겁장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은신하고 있었어요. 도피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활보하고 다녔어요.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 살린 다음에 나사로 살리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유대 땅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는 죽었다. 사실 그때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 되지 않는 한 7일 정도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땅의 피팔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뭐 자살행위라 이거죠. 근데 도마는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자 도마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도마,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은 같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가 야고보고 그 다음 차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 3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오고 시몬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마라는 겁니다. 도마.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서 디도모, 도마 이 뜻이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도마, 쌍둥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디도모라고 하는데 이 뜻도 역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몬과 유다를 도치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시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유다가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6장 3절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오고 시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쌍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와 시몬이 바로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날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6월절 6일 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뵙고자 원한다. 이걸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둘이 같이 주님께 가서 주님, 헬라인들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서신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문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때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데사 임금인 아그바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아데사 임금 아그바루스를 향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루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루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루가 누구냐면 데우스 필로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각하라 라는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루가 누구냐면 바로 에데사 임금인 아그바누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만나지 못하고 이 에데스의 임금인 아구바루스의 서신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아구바누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로 와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것이며 당신이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또 내가 몸이 좋지 않은데 나를 와서 치료해달라. 이러한 편지의 전가를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아구바루스에게 또 답변을 보낸 내용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책에 바로 그 내용의 전문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를 보지 못한 자가 나를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 아구바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될 거라 이거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를 보내게 된다. 유다를 보내게 되는데 제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를 보낸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 이야기를 유다에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70문도의 한 사람이 다데오를 보내서 결국은 이 아구바루스의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교회사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그 전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쓸 때 300년 동안 에데사 임금의 그 실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의 전문이 그때까지 전달되었고 이 내용이 시리아어로다도 번역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의 전문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는 자가 아니라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고 인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 영주에 보면 이 도마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오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국민일보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도마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김수르 왕의 또 중매를 써가지고 그 안에 인도의 공주를 소개해줘서 김수르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헤어린 자, 불신론 자가 아니라 이거죠. 의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출생의 비밀이다 이거죠.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아 주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제가 TV를 좀 보지만 TV는 말씀드리죠. 드라마나 오락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틀어놓기 때문에 그걸 본다더니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드라마 중에 딱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8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막 뉴스를 시청한 다음에 8시 반 정도 되면 KBS 1에서 연습극을 하나 봅니다. 이 연습극 하나 제가 꼭 보는데 요즘에는 그 연습극의 제목이 뭐냐면 별난 가족 맞지? 보시고 계시네. 별난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 단이가 있고 또 조카 사모리가 나와요. 근데 이 단이라는 이 아이가 이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아빠가 아니라 오빠가 이 단위를 태우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돼요. 교통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오빠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걔가 태어났어요. 걔가 그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죽은 날.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과 생일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막 사모예요. 보신 분들은 알죠. 못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 다니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다니가 충격을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봐 이야기를 못했고, 또한 이 사모님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고모 때문에, 다니라는 고모지요, 고모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비밀을 숨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출생의 비밀. 그렇지, 그것이 항상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출생의 비밀이 등장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의 비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만 꼭 생각하느냐면 막장 드라마에서만 꼭 나오는 것이 출생의 비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슨 또 출생의 비밀을 또 이렇게 실도를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더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된다.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 출생의 비밀이 나쁜 출생, 불륜이죠, 거의 대부분. 그런 출생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그런 비밀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된다. 너를 임신했을 때 너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너 때문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다음에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웃음꽃이 피었고, 그리고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내용들의 그 비밀, 그런 내용의 그 비밀을,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이죠, 가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 저는 그런 생각도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가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또 가끔가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답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주워온 자. 거하다 이겁니다. 이런 나쁜 출생의 비밀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장기 때, 청소년을 거치는 이런 성장기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나는 주워온 자. 그래서 나는 부모님 같지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또 성품도 나쁘고, 부모님을 닮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속에 들어와 있는 가족의 한 이론이 아니라 나는 가족의 소외된 자다, 예외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그것이 거기서 그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네가 태어난 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기쁨을 너 때문에 기쁨을 느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뭐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은 네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학 문무부다보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게 되고 성인이 돼서도 그의 이제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또 자살에 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좋은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냥 임신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됐다. 너를 임신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내가 태어난 날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다. 이런 내용들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꼬리피처럼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마다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항상 좋은 출생의 비밀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 이런 출생의 비밀.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생생합니다. 그건 어제 일과 같이, 아니 지금 일과 같이 저는 그대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라는 사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른 자, 의심는 자, 그를 수식하는 단어를 항상 들었습니다. 도마하면 의심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그 청바지 그 옆구리에 손을 펴서 넣어봤어요. 유일하게 만져본 자지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나라 다시 우리나라 들렸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같이 똑같이 창의 옆구리로 찔려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도마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도마가 후에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영혼이 거듭나는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출생의 비밀, 영혼의 출생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거듭남의 출생의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허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노마에서 내려올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고 영화도 나갔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다시 내려오는 일이 있었지만 도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거듭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용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출생의 비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출생의 비밀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일과 같이 생생하고 언제든지 그 내용을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로 증인이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출생의 비밀을 가져. 내 영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러한 출생의 비밀, 이러한 영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믿음만, 그것만 가져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2% 부족하다 이거죠. 완벽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받은 그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출생의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내가 병을 치료받으려고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었다 하는 그러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도마처럼 견고해진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렇게 그 상담사님도 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불교에 심취해 있어요. 얼마나 막 그분은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정열적인 분입니다. 대부분 불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불교인지 무신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신론자인지. 왜냐하면 주파일날 막 가끔가끔 가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 난 불교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틀렸어요. 이분은 달랐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여가지고 몇 명 모여서 산으로 막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산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기도를 한다. 근데
눈이 막 이만큼 이렇게 한 1m를 쌓여도 태백산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 그분 말씀은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하늘이 가깝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산 정상까지 막 가서 기도를 밤늦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낮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무서워서 속썩여 돌아가는데 화장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불교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한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인가 이때 30년 전인가 그때 그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찬양이 이렇게 들려왔대요. 찬양을 들은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이제 분식집을 이렇게 했었나. 분식집을 했는데 분식집을 하는데 묵주 여기다 이거 많은 거. 그리고 묵주도 참 비싸다. 막 이거 많은 거 가지고 묵주를 굴리면서 손으로 굴리면서 뭐 남양탕 하는 것처럼 그걸 막 굴리면서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입에서 찬송가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데 찬송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침 때문에 약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사님이 아마 그때 교회를 다닌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상합니다. 자꾸 내가 묵주를 이렇게 부르는데 입에서는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 얘기만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물어봐. 아이고 아주머니 그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음성이에요. 빨리 교회를 나가세요. 내일 빨리 나가세요. 내가 우리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데 아는 분하고 소개해 줄 테니까 권사님하고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나가. 근데요 예전 같으면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으면 아주 이게 폭발했다는 겁니다.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게 구습더라는 거예요. 그 귀에 거슬리지 않고 그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꿀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또 이분이 그 태백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전 습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순식간에 막 권사님까지 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까지 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단전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봐봐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출생의 비밀, 거듭남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열정적이거든요. 성령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열정적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열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받은 거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출생의 비밀이 없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출생의 비밀, 성령 받은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출생의 비밀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출생의 비밀을, 아름다운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여 쥐어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출생의 비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을 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